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에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모든 교회 순서마다 성령님 왕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쾌하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용기 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효를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복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보호자 삼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통치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각자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덕교회 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성령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만 허락하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거룩한 삶과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며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중동의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사역의 데이비킴 목사님과 페루의 김도경 선교사님 또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의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7월에 있을 페루 선교 사역에 사람의 지혜의 말씀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지혜를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회개하며 순종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샌 앤드류 교회와 CFC 언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서로 맛보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키가 자라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산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산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 온전히 믿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우리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었던 이분의 별칭이 있는데 Mother of the Children of Holocaust,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갖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여러 상들을 많이, 어머니에 관련된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왜 홀로코스트의 어머니일까요? 이분은 이제 원래 폴란드의 사회복지사 겸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사진이 나와 있죠. 처음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제일 먼저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게토라고 해가지고 이 한 지역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토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표를 이렇게 다 집마다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인데, 이게 점점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희생이 점점점 커가고 있을 때 이 히틀러 나치의 명령에서는 절대 이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약을 준다던가 병원에 데려간다던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누구든지 게토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똑같이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가서 아픈 아이들은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그 가운데 그 위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과 이렇게 청결의 그러한 것들을 주게 해주고, 그래서 한 명씩 병원에 데려가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을
연합군 당시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이 그 당시에 저항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그 가운데 탈출을 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을 탈출시켰을까요, 여러분? 2,500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500명. 그래서 이분이 홀로코스트의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MBC 미국의 MBC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98세까지 장수하셨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영웅적인 2,500명이나 어떻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샌들러 여사가 주었던 이 그 당시에 잼 같은 걸 넣는 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 아이들의 생년월일, 그다음 건강 상태 이걸 다 적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병 주면서 너는 가서 이게 너라고 꼭 도와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 프로젝트, 유엔 산하의 자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그 생명의 사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하다 보니까 2,500명을 이렇게 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지역에 가서 한 사역이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8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의 근처이죠. 갈릴리 지역만 사역을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갈릴리의 왼편에 있었던 왼쪽에 게네사렛 쪽에 있던 그 사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한글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나가 빠지고 가다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을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지역인데 의문에 따라 발음이 좀 다르죠.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당시 헬라 문명, 이 헬라의 여러 제우스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이 가운데 신전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로마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0개의 무역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통팔달이 되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데카, 열이라는 말과 폴리스, 도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이고 무상의 신전들이 많았고 문화적으로 아주 성문화가 창궐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오늘도 나오게 되지만 돼지를 기르는데 몇천 마리씩 기르게 되는 농축업이 아주 활발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배를 이쪽으로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땅 데카폴리스에 우상의 신전이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돼지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굳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율법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그곳에 주님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8장 28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 2명이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영접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 그것도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여러 귀신들이 그 안에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사는 곳이 무덤에 있어요. 무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해치니까요, 사나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죽음의 공간에 무덤에 있는 자들, 난폭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자들. 더 안타까운 것은 마가복음 5장 5절 이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을 막 학대를 합니다. 자기 파괴의 본성. 이 귀신의 대표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도 파괴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 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것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건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굳이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너무나 귀신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인 스테이먼트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가야바와 안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묻게 되면서 아들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인데 바닥까지도 잠잠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속담에도, 문화의 속담에도 있죠. 잘 아는 경우를 뭐처럼 잘한다고 말하죠?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귀신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 같이 멍에를 진다는 뜻인데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신 우리가 귀신들과 함께 상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한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잘한다는 거죠. 지식적인 걸로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자기가 있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이걸 노티티아라고 하죠. 날리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지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죠. 귀신에 있는 자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이 위의 권세인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사탄 마귀 원수와 귀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사탄 마귀 원수 귀신들을 주님이 괴멸하십니다. 사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타락 가운데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미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 온전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피데스라고 하죠. 참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이걸 분리를 시키는 게 사탄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0대 50 예수님과 이 귀신에 속해 있는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이
이게 비등비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위에 있고 그 제어 아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간구할까요? 때가 되면 뭘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기도, 간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이 군대의 귀신 집힌 자들이 나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영인 귀신들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파괴 본능 가운데 사람을 해친 사람 가운데 자기 파괴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가운데 있었던 이 귀신들이 주님의 제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 돼지가 생명 가운데 더 활성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파괴 본능 가운데 이 가운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32절에 보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들이 비탈로 쫙 스탬피드라고 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거 쫓아가면서 쫙 갔는데 이게 비탈길 가운데 바다로 몰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들은 죽고 여기에서 나간 귀신들이 그 가운데 돼지의 몰살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곧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그 가운데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 가운데 삶의 소망이 없는 무덤 가운데 있었던 이 자들이 이제는 자기 옷을 갖춰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돼지들은 그 가운데 마치 사망의 바다를 상징하듯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쫓아갔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수장이 되는 것처럼 아마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망의 바다 가운데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죠? 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망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는 소명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몰사한 이 돼지들은 최후의 심판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아들을 통한 그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주님이 나누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오는 그때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사줘오지 않았고, 그렇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게 주님인 줄을 모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자인 걸 모르는 이 염소와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완전한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단수로 마귀와 대적자로, 원수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복수로, 귀신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이제 예비된 영원한 불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슨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몰살한 돼지의 사건은, 그렇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돼지 떼는 무질서 가운데 사망의 바닥 가운데 몰살하는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건이 극명하게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이 있었다면 진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데카폴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가축을 치던 자들, 아마 돼지를 치던 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일단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는, 그것도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2,000마리의 돼지가 다 이 가운데, 그렇죠? 예. 이걸로 뭐 베이컨 만들었으면 뭐 엄청난 돈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걸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여러분, 이 34절에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사납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자기도 해치는 그 사람, 그 지역은 사람들이 지나도 다닐 수가 없었던 그곳, 그렇죠? 공동체가 더 이상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네. 죽음이 아니라 생명체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귀신 들린 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나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우리 집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데 항상 무서워서 돌아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전에 내가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도 양을 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양들이 갈 바가 노심초사 맨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 어디서 왔나 보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갈릴리 서편에서, 그것도 그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에 떠났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귀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엑소시즘. 그렇죠? 귀신에 집혀 있다가 주님이 명령으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에게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이 지역에 보게 되면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았던, 그 소식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서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오는 것을 반대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냥 살면서 우리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나가는 거 항상 무서워하고, 그렇죠? 주님이 이걸 회복시켜 준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귀신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하니까 우리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이거 왜 그 가운데 귀신 내쫓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이 그냥 귀신과 함께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덤 사이에 있는 무서운 거, 내가 지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주님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 이 재산이 아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너무나
21세기 자본주의의 우리의 삶과 상당히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돼지 떼 2,000마리 얻고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두렵고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주님이 이게 다 누구께 되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와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재산, 그 원어에 보면 부동산이 많아요. 이거 파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 기대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대상이에요? 내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면 은 30에 팔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이 드렸다는 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드리기는 좀 아쉽습니다.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있죠. 에베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장색으로 내가 우상을 이게 아트크래프트로 막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내 삶에 이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자기는 우상을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관원 청년,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메드리오, 데카폴리스에 있는 사람들, 21세기의 자본주의에 꽂힌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 루터는 그래서 우상이 뭐 바깥에 큰 신전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이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잃기를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없더라도 이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아니 왜 두 사람 제정신 만드는 걸 가지고 2,000마리를 희생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역설적인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만나기 싫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자기 파괴 가운데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 데카폴리스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더럽고 추한 세상의 악한 세력, 귀신의 세력, 돈밖에 모르는 인생, 이 인생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계산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셈이 빠르다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계산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경계를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outlaw God. outlaw라는 뜻은 뭐예요? outlaw. 범죄자를 말할 때 outlaw라고 하죠. 법 바깥에서 오신 겁니다. 내 삶의 율법의 테두리, 내 삶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렇죠? 내 경계 안에 이 가운데
그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이 생각과 경계와 내 모든 것을 바깥에서,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했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지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내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pursuit of happiness, 내가 지금 추구하는 행복, 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 할 때 코가 좀 감기가 좀 많이 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계.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깨고 우리 가운데 무덤 사이에 그냥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무덤에 있는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과거 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듯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철학과 사상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탐욕,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는 무덤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살아라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데카폴리스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언급을,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이었는데 강조하는 그것으로 아마 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어떻게 간구를 하죠?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자 도를 이 사람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9절에 보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분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에요? 내 가족에게 돌아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카폴리스에 가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데카폴리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야, 너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미 이방 지역에 증거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덤에 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무덤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민자의 불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사에 소리를 지르며 귀신의 익숙한 삶에 있었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받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레나 샌들러 어떻게 2,500명을 아이들을 그렇게 살리셨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망과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아들을 희생하며 그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며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직분과 사명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탐욕의 인생, 계산하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하셨으며 그 구원코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사드립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성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주님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약속에 있는 성례 세례와 더불어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됨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그 참몸과 참피를 이 시간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강행합시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죄 용서함의 주님의 그 피를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장로님을 통해 주님의 몸을,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617장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의 부모님 또 교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은총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베푸신 분복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영원한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배를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과 은혜를 통해 이제는 왕같은 지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예배와 영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미래가 주님의 주권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은총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주와 내재 선교지를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7월에 있는 페루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예비된 아름다운 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제자를 고쳐주시며 온전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정한준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여러 우리 지들의 부모님들 또 이경순 집사님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주시고 주님의 고쳐주심을 찬미하는 복된 선포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물로 예배를 드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드려주신 우리 손정훈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새벽기도회가 에스겔 31장에서 35장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예배와 또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의 허목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해피 마더스데이.
여기 어머니 날 선물이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 우리 그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어머니들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온 어머니들은 오늘 꽃을 받아가 주시고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만 특별히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께서 회장님이신데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로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가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 번만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며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화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귀한 덕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